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그 복을 우리가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복을 쫓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복이 우리의 삶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산은 아주 높은 산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유대 땅이나 아니면 그리스나 보게 되면 마치 산처럼 보이는데 산이 아니라 이 언덕입니다. 언덕. 그러니까 조금 높은 언덕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래서 이 본문은 산에서 가르쳤던 이렇게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복에 대한 설교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도 드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복과는 좀 멀어진, 그리고 그 복을 쫓기보다는 다른 것을 쫓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장 1절에서도 복 있는 자는 하고 이야기 나오는데,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이고 묵상하는 것이 복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인데, 우리가 복을 원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고, 복을 원하면서도 묵상하지 않고, 복을 원하면서도 어쩌면 그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소원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왜 나한테 복을 주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또 말합니다. 오늘 팔복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육적으로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보이는 어떤 그러한 복들을 원하고 있으니 영적인 복과는 조금 더 멀어진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기서 심영이는 마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심영이는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영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늘 영적인 배고픔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을 갖는다는 건 영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을 하고, 이 영이 뭔가를 이렇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가난한 마음, 어쩌면 또 다른 말로는 겸손함이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천국을 얻는 복을, 하나님 나라를 얻는 복을 받고,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애통하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하라 라고 말할 때, 자신이 죄를 짓고 자신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그 모습 때문에 어떻게 애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대요? 위로해 주신대요.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고 겸손하고 동정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 분내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러면 기업을 얻는데,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건데, 하나님의 의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의로움,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의겠죠. 근데 여기서 의를 구한다는 것을 쫓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목마름으로, 그 굶주림으로 배부름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 바로 앞에서 애통은 나를, 내 죄를 위한 거지만,
여기서의 긍휼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한 자비와 동정심,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곧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불쌍히하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면서 내 자신은 다른 사람에 대한 아픔과 다른 사람에 대한 슬픔과 다른 사람에 대한 고난에 대한 긍휼이 마음이 없다면 너무한 거죠.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을 가져야 되는데 나만 긍휼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영적인 눈이 깨끗한 자, 영적인 마음이 깨끗한 자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눈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영성 안에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뜻하시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겠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거 화목케 하는 거죠. 여기서 화목케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서로가 관계를 맺어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사는 화목케 하는 자입니다. 아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만드는 거죠. 여러분, 화목케 만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그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서 설득시키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달리 보게끔 만드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겠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겠죠. 이러한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갔을 때 나도 긍휼을 받게 되고 나도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고 또는 마음에 조바심 없이 또는 두려움 없이 그리고 심리적인 어떠한 큰 문제 없이 사는 이 마음의 안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안정적인 이 심령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안정하면 어떻게 해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흥분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얻기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고 불안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고 내 감정이 흔들리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8가지의 복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실 수 있는 복, 가장 필요한 복, 그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위의 것을 찾는 복이 바로 이 8복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물질을 원하는 것만큼 이 8복을 원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하는 것만큼 이 8복을 원하고 내 가족이 잘 되는 걸 원하는 것만큼 이 8복을 원하고 누군가가 치유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만큼 이 8복을 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기에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눈에 보여주고 잡히는 것만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잘못 구하고 있다. 정욕으로 구하고 있기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오늘 이 8복에 대한 내용은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고 정욕적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영혼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제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개념, 복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도 이 8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을 쫓으면 쫓는 대로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몇 절인가요?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두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8가지 복을 쫓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악한 말을 듣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데 악한 말을 듣고 또 나쁜 거 이렇게 그 핍박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자꾸 따라가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오히려 더 우리가 박해를 받고 더 거짓으로 속임을 당해서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은 영적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해가려고 한다면 제일부터 생각하는 건 내 육신의 피곤함, 내 시간의 할애, 내 물질에 대한 투자 이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영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시간 뺏기는 일이고 정말 귀찮은 일이고 정말 힘든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시작하는 사람은 욕을 먹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서 뭔가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학생들 하고 왜 해요? 하지 마요. 우리 성경 공부하자고 좀 모이자. 싫은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제 소그룹을 모이면서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 말은 하지 않겠죠. 그러면 일이 시작하게 되면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소그룹 한다고 하니까 또 그런 거 왜 해? 말씀 구상 시작한다는 거 하니까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또 다른 모임을 갖는다고 한다면 시간도 없는데 너무 바쁘고 많은 건데 또 해야 돼. 영적인 일에서는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박해하고 욕을 하고 근데 그 욕을 먹고 박해를 받을 걸 생각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좋다면 그것이 그 영혼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 영혼들이 복받을 길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욕을 먹더라도 가야 되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말씀을 읽으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할애하자라고 얘기하면 그런 거 왜 가요? 시간도 없어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게임을 한다던가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먹으러 간다던가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보러 간다 할 때에는 시간을 냅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자신을 위한 뭔가를 행할 때에는 시간을 가요. 시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하튼 우리가 영적인 일을 행할 때마다 항상 부딪히는 것은 박해입니다. 시작하는 사람은 뭔가 추진하는 사람은 한 말을 듣고 욕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영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그 영혼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상관없이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죠. 저는 여태껏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말씀 묵상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어요. 성경을 읽는데 또 묵상을 또 합니까? 성경 읽으면 되지. 듣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좋은 걸 아니까. 필요한 걸 아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들리는 소리가 1년,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묵상을 하니 하루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모두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러나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것 통해서 만족을 얻는다면 좋은 거죠. 근데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해서 너희가 영적인 걸 추구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박해와 어떠한 여러가지 악한 말을 듣는데도 12절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네. 네가 그렇게 추구하는 것만큼 어때요? 하나님은 너에게 그것에 대한 복,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한 복,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한 어떠한 너희의 상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한 거죠. 사람들한테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하는 이 마음. 그것은 곧 우리는 사단과 대치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원하는 삶과 반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를 쫓아갈 때, 의를 막 쫓아가려면 쫓아가면 뒤에 있는 그 박해가 어떻게 해요? 쫓아온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11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의를 따라가고 영적인 걸 따라가고 옳은 거를 따라가면 사단은 계속 우리들을 추격해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만든대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옳은 일을 하고 영혼을 위한 일을 하고 때로는 그런 영혼을 위한 일을 하면서도 방해를 받고 반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악한 말을 당할 때에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그 자리에 지켜서 그 영혼들을 위한 그 일들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으로 또 우리 상급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정말 진리라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감정적으로, 사람들의 환경적으로, 사람들의 눈빛으로, 사람들의 언어로 뭔가를 다가와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갖고 길을 인내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든 삶 속에서 영적인 복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따라오는 여러 가지 박해를 견디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 녹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늘 복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직접적으로 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간접적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 것인가를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사역들을 감당할 때 사단은 그것을 회방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환경으로 흔들어 놓고, 때로는 사람의 표정으로 흔들어 놓고, 때로는 사람들이 주는 감정, 말로써 흔들어 놓아서 우리가 영적인 그걸 추구하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갈등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박해와 그러한 회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이끌어가는 하나님 성도들에게, 영혼들에게 필요하고 그게 복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인내하며 참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에 따른 순종에 따른 그 박해에 따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